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장소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장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어떤 장소나 다 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마음을 편안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가 온전하게 만나기 전에 굉장히 제 마음에 안식을 주는 장소가 있었는데 만화책방이 저의 마음에 굉장히 큰 안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고 그 내용들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제가 무협지를 엄청 좋아했는데 그 무협지를 한때 너무나도 깊이 탐독해서 그 저희 교회 지금은 한참 전에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은퇴하신 그 목사님께서 호성아 너는 차라리 성경책을 읽으면 참 많이 보겠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신기하게 그냥 성경책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 만화책방 가면 마음 편했고 이렇게 항상 라면도 너무 맛있었고 이런 분위기가 참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무협지 내용이 되게 이렇게 뻔합니다. 거의 뻔해요. 뭐냐면 주인공이 너무 초라하고 이렇게 잘 이제 비리비리한데 어느 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기적적인 인연으로 말도 안 되는 걸 얻게 돼서 이렇게 초인이 됩니다. 초인이 돼서 흐뭇하게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협지를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초인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 책이나 만화책이나 엄청 많이 본다라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저 말고도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나중에 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바라는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책의 내용에서 주인공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힘이거든요. 남들보다 훨씬 강한 힘.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요구되어져 가는데 그 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20대에서 30대까지 가장 필요한 게 뭐고 그 당신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80%가. 사실 80%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게 뭐냐,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20대에서 30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6장에서 시작되는 기드온 내용들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고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리액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냐? 내가 구원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또 기드온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드온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신음하고 어려워했을 때의 반응과 왜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는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가? 그 중심 속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금 7년 동안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바알도 필요 없고 아무나 해결하면 내가 손 잡겠다라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빠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도박에도 빠지고요, 그리고 또 피라미드 회사에서 너무 많이 빠지고 사기도 너무 많이 잘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를 배웁니까? 속여야 돼. 거짓과 진실을 버리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합니까? 가정 꾸리는 것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합니까? 가까운 사람도 다 버리게 되고 돈을 버는데 1순위가 되는 것인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뭐에 손을 잡고 있습니까? 돈의 손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이 무엇에 손을 잡고 오늘 문제를 이기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에 있는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백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네, 너무 적게 대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세상의 풍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그런 반응으로 하나님한테 댑니다. 구원만 한다면, 저 미디안으로부터 이 고통에서 벗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당장 이 문제 해결하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반응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찾아가죠.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 역시 소심하고 마음에 불판과 불만이 많이 있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꼭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시고 그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설득을 하시죠.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은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이제 엎드리게 되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6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이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지금 누구냐.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이 땅 누가 줬냐. 적과 끓이오는 이 가나안 누가 줬냐. 자기가 줬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거 누구냐?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 듣지 않는 백성들을 가운데에서 기드온 한 사람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그가 엎드렸을 때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기드온을 부르시던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기드온이 엎드렸던 그 순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를 하냐면 명령을 내리시죠. 뭘 명령을 내리십니까? 둘째 수소를 끌고 와라. 너 이제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와라.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면서 책을 많이 봤는데요. 왜 둘째 수소고 왜 7년 된 소서인가 이걸 갖고 많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니네 아버지 소 중에 가장 소중한 소를 하나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를 시킵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헐고 아세라 여신을 찍어내라.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가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제단을 세워라 라고 얘기하고 그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한테 그 수소 번제를 드릴 때 이 아세라상, 찍어버린 이 아세라상을 땔감으로 사용해서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소를 바치고 제단을 헐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바알의 집안의 신앙을 갱신시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10명, 종 10명과 함께 밤에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행합니까? 벌벌 떨면서 아무도 없는 밤에 들어가서 그 일을 수행하죠. 왜 그렇게 수행할까요? 이 일이 자기한테 이롭지 않고 그 당시에 사람들 풍조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보면은요 28절에 보면 성읍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사람을 찾죠. 29절 누구냐? 찾아보니까 누굽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결정하냐면요 기드온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요. 자 보십시오. 이 내용을 예상했어요 기드온이.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왜 이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요 이 다음에 미디안을 공격하는 그 중심 사건으로 넘어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중간에 훈련의 장인데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한테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하는데 당장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온전함, 가정 안에서 그 동네 안에서 하는 것도 그조차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조차도 어렵다는 사실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갖게 되어서 갑자기 짠하고 훌륭한 신앙인들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 만나서 기쁨을 차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은 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좋은 밭이 열매를 맺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분명히 이런 말씀 썼어요. 인내하여 열매를 맺겠다라고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까? 그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최소한 정직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 과정은 쉽지 않은데, 인내하면서 너희들이 이 길 갈 때 뭘 얻겠다고요? 열매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막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신앙인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손을 잡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들을 감당하면서 진행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사람이 근데 너무나도 웃긴 것은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30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다 죽여야 된다고 나섭니다.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31절 아비 요아스가 나서서 해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바알을 위해 다투느냐?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진짜 신이면 그 제단을 헐었던 사람이 있다면 바알이 직접 그 사람을 처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니네들이 뭔데 나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말을 못해요. 생각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기드온이 위기를 벗어나는데요, 이 위기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32절에 그를 부르는 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여룻바알이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이 사람을 부르는 상징적인 말이 주어지는데, 이게 뭐냐면요, 바알을 대항한 사람, 바알과 다투는 사람. 결론적으로 이 의미가 뭡니까? 바알과 다투었지만, 바알과 싸웠지만 살아남은 기드온. 어떻게 보면 바알보다 더 강한 사람, 바알이 손댈 수 없는 사람,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요, 나중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불렀을 때 사람들이 순복하면서 나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적들도 이 이름을 두려워하게 되는 매개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오늘 본문에 봤을 때 기드온이요, 문제만 일으키고 수습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꼭 필요한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순복할 때 내가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발생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 증거가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더 확실히 저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썩어질 것을 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근데 우리가 언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무너지는 줄 아세요? 나는 물질도 이겼고 나는 사람의 유혹도 이겼고 다 이겼어. 그런데 사람들이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가장 많이 무너진 게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가족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핀잔 주는 거. 너 아직도 시집 못 갔냐? 너 아직도 장가 못 가냐? 그럴 때 무너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너무 힘들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 연락이 왔냐면, 자기가 SNS에서 자기를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는 어떤 사람의 그 글을 보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린 나이 개척하고 지금도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건강한 교회를 잘 꾸려가고 있는데 그 한마디가 그 사람 무너뜨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나는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난 옳다, 난 틀리지 않았다. 근데 남이 너 틀렸어 그러면 거기에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조차도
그 문제가 그 사람이 말했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고 있다면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예요. 온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제가요, 2살도 안 된 제 딸이 아빠한테 와, 싫어. 정말 정색하면서 이러시거든요. 이놈의 새끼가. 그럼 제가 마음이 상해요. 진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와, 싫어. 진짜 와, 싫어. 그래서 제가 혼자 말해서 잔 적이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너무 삐져가지고 저희 아내가 그래서 야, 목사님이신데 참, 네, 뭐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는 내용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냥 툭 던졌어요. 아유, 오늘 좀 그래. 오늘 왜 자기 그런 행동했어? 오늘 자기 좀 이상해. 자기 그런 거 죄야. 한마디로 무너진다는 거죠. 나는 늘 옳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요,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한없이 수많은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가 어떠한 문제에 닥쳤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서는 것이죠. 모든 문제들을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 10년 하면 그게 채워집니까? 20년 하면 거룩해집니까? 30년 하면 예수님 됩니까? 제가 이런 말씀하신 목사님 들었어요. 여러분 최소한 신앙이 40년 됐으면 바울처럼 돼야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을 한 거잖아요. 바울의 메시지가 뭡니까? 죽기 직전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섰을 때 내 실존이 어때요? 너무나도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베드로 처음 만날 때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낚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그 사건을 딱 예수님의 실존을 만나니까 주님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땐 우리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걸 아는데 잠시 잠깐 뒤를 돌아보면 나는 온전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힘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는 하나님을 늘상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있는 겸손한 자가 진정한 믿음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33절 보면은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이 그리고 그와 함께한 연합한 동방 사람들이 찾아서 공격을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골짜기에 딱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곡창지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유명한 곡창지대, 너무나도 좋은 곳이죠. 얘네들이 또 그 짐승이랑 한 1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제 이스라엘을 약탈하려고 자리를 딱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4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 임하고 기드온은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옷을 입혔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으로 덧입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 합니까?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 불면 안 되는 거거든요. 7년 동안 아무도 불지 못한 나팔을 기드온이 지금 불고 있는 겁니다. 이 나팔 뭐냐면 전쟁하자라는 나팔이에요. 야, 이제 일어나서 전쟁하자.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누가 따라요? 자기 집안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이스라엘 중심에 있던 주변 지파들이 일어나서 또 이 기드온을 다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봐서 기드온이 또 열심히 가야 되는데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36절부터 뭐를 하죠? 36절부터 뭐 하냐면 또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또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37절에 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막 보여주는 기적을 보면서도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도 되나? 정말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엽줍니다. 36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면 이렇게 하면서 또 물어봐요. 그래서 뭐랍니까?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털이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38절 보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또 뭐랍니까? 반대 요구를 해요. 양털이 오늘 밤 지나면 양털만 말랐고 주변 땅만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절 보면은 하나님이 똑같이 행하시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 모든 것들 다 떠나서 기드온이 주님 안에서 씨름하고 고민했다는 사실만 해도 굉장히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드온 모습 저희들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뜨겁고 너무 행복하고 제가요 그 처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을 때 이때 내려가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러자마자 또 이제 집안에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그 누나들 뭐 놀리고 뭐 형 놀리고 그러면 제가 또 화를 확 냅니다. 그냥 진짜 짜증나게 정말 은혜 받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탄같이 굴 거야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중학교 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되게 또 비참해요. 사람 그런 존재입니다.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뭘 찾냐면 기드온이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엎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족속이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도전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여러분 뭘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붙잡으셔서 하나님에게 답을 찾으십시오.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는 것도 너무나도 좋고 말씀 읽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은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부분들을 보이시고 응답받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굉장히 귀한 찬양인데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귀한 고백인데 이 안에 있는 이 사람의 고백이요. 이 곡을 만든 분이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이제 음악가인데요. 이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잘 자랐고 신학교도 나왔고 굉장히 음악적인 특별한 재능을 가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동성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기가 동성애를 이렇게 원래부터 막 이렇게 뛰어다녔던 것도 아니고 5살 때 추행을 다녔어요, 남자한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 상념에서 못 벗어나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 문제를 못 이긴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실망만 주어졌어요. 떠나기 직전에 한 예배에서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이겨낼 수 있어서 결혼해서 9자녀를 둔 가장이 됐거든요. 우리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약할 때 붙잡을 수 있는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그냥 논리대로 쓴 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진정으로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진정 주님을 고백합니까?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모든 이유의 탓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연약한 부분들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뿐이 나를 붙잡고 이끄시는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